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예담 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것저것 준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서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캠프고 물론 이제 여름 때 수련회도 있지만 좀 영적으로 좀 집중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영적인 좀 공격들도 좀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이 캠프 가운데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미랄꿈씨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 해서 특별히 2019년도에는 섬기는 한 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뭐 이제 이렇게 장애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파라과이도 그렇고 좀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정해서 여러분들 이제 물질적으로도 헌신도 해보시고 또 봉사도 한번 가서 해보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랄꿈씨 내일 있는 거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광고 말씀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있는 우리 그 뮤지컬 관람하는 거 2표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혹시 내일이 아니라 주일 한번 광고할 때 나가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혹시 주변 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서부터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주간을 쭉 보내시면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내 살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하고 있는 성찬식에 원래 뭔 모델이 되어지는 그 성찬을 함께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뒤쪽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산이 있어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 동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기도가 마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배반한 가룟유다를 만나고 그와 동행하고 있는 많은 이제 군사들과 함께 잡히시는 내용까지가 오늘 아침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53절서부터의 내용은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난 뒤에서의 상황입니다. 자, 53절과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절, 54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얼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잡혀가시게 되는 상황인데, 잡혀갔더니 이미 거기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까지도 다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시간으로 볼 때 대략 이 시간이 새벽 한 5, 6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입니다. 근데 그 뜨기도 전서부터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전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다려서 아마 밤을 새서 아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자, 예수님은 이제 잡혀 오셨는데
54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이 베드로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저녁, 사실은 어제 저녁이긴 하지만 불과 한 4-5시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4-5시간 이전에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자, 목자가 잡히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잡히면 너희들조차도 다 도망칠 것이다. 다 흩어져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잖아요. 거기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지금 자신하고 있지만, 장담하고 있지만 내일 새벽에 닭이 2번도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뭐 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가? 라고 알아채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죽을지언정 같이 잡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만 옆에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도 혹시나 질세라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서로 장담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과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 자고 있었죠. 자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내려오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는 상황이 벌어졌더니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라도 좀 지켜보겠다고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장면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무리들이 이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54절에 보니까 다 도망쳐 버린 상황들 가운데서 이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수제자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54절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멀찍이.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그리고 그 잡혀가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의 적당한 거리, 그리고 안전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예수님을 볼 수는 있는데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적당한 거리. 그리고 혹시나 내가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거리예요. 도망칠 수 있는 안전한 거리. 여러분,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멀찍이의 거리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의 적당함.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뭐 할 수 있는, 발을 싹 빼낼 수 있는 안전한 거리. 근데 이게 안전한 것 같고 적당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적당함과 안전함이 진짜 신앙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올무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접근해서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뭐 어떻게 하는 거다? 적당히. 그걸 지혜롭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언제든지 위협적이고 언제든지 손해볼 것 같으면 싹 발을 빼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거리. 근데 그런 거리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못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풀무 안에서 만나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요? 풀무 바깥에서.
이게 풀무 바깥에서 적당한 거리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손해보지 않을 만큼, 다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무가 될 수 있고 이게 함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며 이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장담했던 것처럼 죽을지언정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밀착하여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멀찍이 그래도 안전하게 라고 하는 그 거리감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뭘 줄이는 거예요? 그 거리를 줄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를 줄여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가운데 이 안전함과 적당함의 거리,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지 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멀찍이 따라가요. 대제장의 집에 뜰 안까지 들어갔더니, 자, 이런 사람들의 종류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시험에 듭니다.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저 안에서는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는 그런 신문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 베드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랫사람들과 더불어 불을 쬐면서 상황을 엿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55절에 보니까, 자,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찰 때 얻지 못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서로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 처음 이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서 지금 아침에 일찍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이런 열심, 밤을 새서까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심지어 거짓 증인까지를 세워가면서 어떻게 쓰든 무슨 뜻을 이루려고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기 전에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에 열정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막 모으고 막 거짓 증인들을 만들고 말들을 만들고, 여러분 이런 노력들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정말 기쁨이 되기보다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자들의 열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노력과 열정이 올라올 때 이게 바른 방향인지를 먼저 점검할 줄 아는 거. 여러분, 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기껏 달려가 보고 기껏 애를 써본들 여러분 헛수고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에게 해로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57, 58, 5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증인들을 막 세웠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제사장이 이 모든 재판을 주동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 세울 것도 명령을 다 한 거고, 근데
하여튼간 일하는 사람들이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재판장이 사실은 이미 신문하기 전에 이 재판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뭘로 정해져 있어요? 사형,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이미 결정이 된 상황 가운데 그 결정에 부합하게끔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손발이 지금 안 맞아서. 그런 가운데 제사장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정을 내리기에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제 당황하는 가운데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제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세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해봤자 어떻게 보면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그 결론 자체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차피 해도 소용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침묵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자, 대제사장 자신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을 때만큼은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자,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걷는 자의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 말씀이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 처음으로 스스로 누군지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물어보시기만 했어요. 베드로에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 인정만 하셨지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본인이 누군지에 대하여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알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지 너희가 뭐하라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지금 이때까지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어찌 보면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의 시간을 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잡히시는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 누군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서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짓 재판장에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만들어진 재판장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너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재판장에 지금 내가 서 있긴 하지만 장차 때가 되어지면 누가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으로 서지는 가운데 너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곧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62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랬더니 63절에 스스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한 것을 증거로 잡아서 더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느냐. 6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4절 다 같이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예수를 사형에 당한 자로 정죄하고. 자 65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을 사형시키게 된 죄목이 뭐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근데 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입이 얼마나 부끄러울지. 사실 누가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누군가에게 해코지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을 베푸셨고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셨어도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기도하여 배고파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만드신 적 한 번도 없고요. 정말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목이 마르고 정말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단 한 번도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불쌍한 인생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들에만 능력을 쓰셨던 분이에요. 정말로 잘못한 일 하나 없고요. 정말로 예수님 바른 말만 하셔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강도의 그럴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을 지적하면서 정말로 만인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 예배 처소가 그렇게 망가진 거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셨던 예수님, 그에 반하여 볼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무슨 짓을 하며 여태껏 살았느냐는 거예요. 자기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능력과 위치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오히려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실제로 이 재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요, 이 재판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다 라고 이름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흠도 없는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몰아세우면서 결국은 이 사형을 선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식을 따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장로냐 내가 목사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준 삼아 선택하고 무엇을 가지고 누굴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냐, 아니면 내 이로움을 그냥 챙기고 있는 자냐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들처럼 살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을 이루냐라고 하는 것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멋있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들 과정에 불순종이 있었고 과정에 거짓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성공의 기준이 일의 결과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기준을 삼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유혹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빨리 이루고 더 쉽게 이루기 위한 유혹들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결과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정직했느냐,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순종했느냐, 여러분,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열매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그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잘 안 돼도 됩니다. 더 가서 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내버려 두시진 않겠지만, 그럼 망할 걸 걱정해서 유혹받지 마세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손해를 볼까? 내가 이걸 했을 때 잘 안 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정직했고 내가 오늘 순종했으면 이미 나는 오늘 뭐한 삶을 산 거예요? 성공한 삶을 산 거예요. 승리한 삶을 산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더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셔 안 계세요. 근데 그 더 유명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바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자네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 라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열심히 목회를 하고 하면서 성도들이 막 변하고, 막 성도들이 막 성장을 하고, 그래서 막 사명을 감당하는 막 제자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그 교인들도 성도들도 제자들도 막 많아지고 부흥하면, 그러면 제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그게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설교 동영상을 들으면서 제가 그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담교회에서 행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으로 막 변해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지는. 그게 목사로서의 제일 행복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똑같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행복이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그래도 목사가 돼서, 그래도 하나님 편에 좀 서서 주의 뜻이라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내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는 주의 종으로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고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그 목사님 말씀.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유혹받을 일이 없어요. 왜 유혹을 받느냐? 심지어 주의 종이 돼도 왜 유혹을 받느냐? 결과가 성공의 기준이 될 때, 더 빨리 부흥해야 되고 더 쉽게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내 행복의 원인이 되어지고 성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을 생활을 하시던, 여러분 사업을 하시던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업에서 왜 유혹받아요? 여러분 결과 때문이에요. 얼마나 더 이익을 창출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순간 여러분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정직하게, 내가 오늘 정말로 순종했으면 여러분 그 하루 이미 나는 성공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 것으로 여러분 여기실 수 있는, 그래서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이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인생으로 볼 때는 뭐 한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세리 요한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66절, 67절, 6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드디어 베드로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을 쬐고서 지금 상황을 엿보고 있는데 함께 불을 쬐고 있던 누가 옆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여종입니다. 여종이에요. 여자 종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종이 당장 이 베드로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베드로가 뭐가 콩알만해졌어요. 이게 콩알만해져. 갑자기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래서 68절에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지금 네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앞에 좀 있다가 지금 앞들로 이동합니다. 앞들로 이동해서 가는데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같은 패거리야. 같은 도당이다. 그 표현이에요. 같은 패거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뭐라 그래요? 부인하더라. 그래, 두 번째 부인한 거예요. 후에 곁에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갈릴리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뭐 명찰을 나는 갈릴리 사람 써붙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불 쬐고 있다가 지금 두 번 이제 물어봤을 때 두 번 부인한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갈릴리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갈릴리 사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서울인 거예요. 갈릴리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아니다, 나는 잘 모른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투리를 들으면 어느 지방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들킨 거예요. 너 갈릴리 출신이네 말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더라. 70절. 자,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자, 71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심지어 뭐같이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72절. 와, 어떻게 절묘하게 닭이 어떻게 해요? 두 번을 웁니다.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해가 뜬 겁니다. 자, 이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이 어제 저녁 한 대여섯 시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확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대요? 울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의 정말로 큰 실수입니다. 정말로 지울 수 없는, 정말로 6시간 전만 해도 호언장담했어요. 아주 자기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했거든요. 같이 죽을 수 있다라고도 고백했는데 한순간에 대제사장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누가 물어봤어요? 여종이 물어봤는데 거기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심지어 맹세까지 할 때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실수, 여러분 이 실수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끝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알다시피 베드로가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한 번 설교에 수천 명이 돌아와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져요. 근데 나중엔 그렇게 되지만 이 중간에 이런 실수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뭘 위해서냐? 여러분, 베드로가 가져야 할 여러분 겸손과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누군가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자랑을 할 때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뭐다?
수제자 아니냐라고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굳이 자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상 딱 한 명이에요. 물 위를 걸어본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가 서로 이렇게 기싸움하다가 한마디 질문, 너 물 위 걸어봤어? 라고 얘기하면 베드로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수제자로서 정말 변화산에서의 예수님도 봤고 심지어 물 위도 걸어봤던 이 베드로, 어찌 보면 정말로 큰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이 샥 올라오려 할 때 이 베드로는 뭐가 떠올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잔데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겸손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이 실패를 허락하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제자를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맨 처음에는 잘 대답을 해요. 그럼요. 근데 이걸 3번을 물어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배반한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랑하긴 하는데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상이 되어져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수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들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뭘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교만해지지 않도록을 위해서 신나게 달려보지만 이런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위험해지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크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실패와 실수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배들을 만들 때를 보면 이게 작은 모터보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큰 배들을 만들어 보면 이 밑에 이렇게 뿔뚝 튀어나와서 이렇게 드럼통 같은 게 밑에 달려 있어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한국 표현인 것 같은데 뭐 용골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원래 배는 가벼워서 물 위에 잘 떠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안에 물을 담든지 쇳덩어리를 담아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가벼워야 잘 가는데 큰 배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 용골이라고 하는 물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 용골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만듭니다. 왜냐하면 배가 속도를 내면 물 위로 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배들이 세게 달리다가 뒤집어지잖아요. 그게 뭐가 없기 때문에? 이 밑에 용골이 없기 때문에. 근데 큰 배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 용골을 집어넣어서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이 실수와 실패의 모습이에요. 멋있게 달려보면, 신나게 달려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떠오르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배는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뒤집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겸손할 수 있도록 이 실패와 실수, 연약함을 허락하셔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없었으면 너무 잘할 것 같고 마치 손톱 및 가시처럼 이것만 없으면 진짜 신나게. 근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바울도 그랬잖아요. 육체의 가시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것만 없으면 더 열심히 사역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 때문에 네가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의 흔적들, 실수의 흔적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없으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은혜다는 거예요. 너의 약함에서 오히려 강함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를 성숙함의 좋은 과정으로 여러분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결국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안타까운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 받으시기 직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주일날 말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느냐, 이 모든 죄에 대한 문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당한 거리, 안전한 거리, 다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 만큼의 거리에서 그렇게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안으로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그냥 흠뻑 젖도록 그렇게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 안에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여러분, 오히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가시밭길 고난을 피하려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시고 그것을 돌파해 가심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